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씩 영상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드렸던 질문, 동일한 질문인데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제가 그분이 수녀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에 영상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답을 이미 알고 계시죠? 정답은 그 수녀님이 입고 계신 옷 때문입니다. 그 수녀님들은 보시면은 머리에 그 무슨 두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하여튼 회색 빛깔의 뭔가를 쓰고 계시고 그 옷들이 다 또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회색으로 된 무슨 치마 같은 거 그런 거를 입으시고 그리고 뭐 좀 날이 선선한 가을이나 겨울에는 가디건 같은 것도 입으시고 그리고 손에 묵주 갖고 계시고 딱 보면은 수녀님은 수녀님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섞어보지 않아도 그분께 가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도 우리는 수녀님을 보면 수녀님이라고 알아요.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인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다. 우리는 그 카톨릭처럼 그런 예복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데, 성직자가 아닌데 우리한테 무슨 예복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한테도 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그야말로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기가 좀 요새 많아가지고 좀 물려서 간지럽고 좀 쓰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도 이것마저도 주여 주여 하면서 무던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제가 민감해서 신경이 쓰여요. 자꾸 제 모기한테 지금 뜯기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26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쓰신 표현 중에 손에 꼽을 진짜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는 우리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과 그 때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되어주고 우리 스스로가 늘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가 2가지 중요한 것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복이고 하나는 등불의 기름과 등불입니다. 이 등불과 기름이 이 등불의 기름이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거하고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치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서 육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늘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를 근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이 소멸치 않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우리는 밝은 불로, 등불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부의 예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복이 바로 이 신부가 갖춰 입고 있는 순결한 신부의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옷,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제가 수녀님을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 수녀님인 줄 알았느냐. 정답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옷으로 저는 그분이 이제 수녀님인 걸 안 겁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여러분과 제가 은행을 갔다고 치겠습니다. ATM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ATM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ATM기를 다루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은행 업무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의복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그 은혜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를, 이 죄과를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전체적으로 제가 직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살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은 결과적으로 항상 대가에 대한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도 선을 행하는 것에도 선으로서 무언가 대가를 받는 것,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대가,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를 참고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녀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결과적으로 오늘 영상이 갈라디아서 3편째, 이제 번외편을 제외하고 세 번째 영상으로 진행하는데 이 3편 영상을 3-1과 3-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로서 이제 더 다음 편 영상으로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신분으로서 입을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릅니다. 한 번씩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센 TV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핵심적으로 나누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지금은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표현을 쓰시는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도 가깝다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주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날까지 늘 착각을 하는 것이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다가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센 TV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있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깨어있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직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나눈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왜냐?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더 이상 매여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우리는 이미 자식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자식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신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혜택,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는 책임과 절제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누구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냐? 27절 처음부터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니라. 옷 입었느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것 또한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성도님들과 나눈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자. 나의 자아와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워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아와 내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지 못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27절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자아와 의를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도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자 보세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겁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루 한 번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로만 성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는 자유와 그리고 책임이 따릅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편 영상에서, 일단 오늘은 갈라디아서 3-1편이었는데 다음번 영상은 3-2편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제목에 제가 이제 제목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갈라디아서 1편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목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시간 나실 때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편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빼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